6절로 2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이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얼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원하여 벼슬 불문할 만한 쌓아두었으니 하나님이 보고 말씀을 듣고하자 하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너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루어지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맥주절, 오늘 맥주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의 열매가 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열매가 된 우리. 네. 우리가 7월 첫 주를 맥주절 주일로 이제 지키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농사절기에 맞추어서 의역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또 유대 땅이잖아요. 저기 이스라엘 유대 땅의 고대 군동의 이 농사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농사절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봤느냐 귀한 은혜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대 운동의 성경에 나오는 이 구약의 농사절기, 유대인들의 농사절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오늘 말씀에 필요한 부분들을 화면에 한번 띄워봤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이스라엘 절기 가장 왼쪽에 유월절이죠. 유월절, 그 다음에 초실절,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시작은 유월절이죠. 그 다음에 유월절은 무교절과 함께 지킵니다. 무교절이 끝나면 초실절이 있어요. 초실절이 끝난 다음에 77절이라고 77에 49일 동안 77절을 지킨 다음에 그 다음에 맥주절이 옵니다. 그 다음에 후에는 이제 수장절이나 그런 게 오겠죠.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맥주절입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이 그냥 달랑 이렇게 독자적으로 맥주절을 지키자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에 이어지는 가운데 맥주절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유념하셔야 돼요. 맥주절이 달랑 이렇게 독자적으로 맥주절이 있는 게 아니고 특별히 6월절 초실절 이후에 맥주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맥주절은 수확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축제절기잖아요. 근데 이 맥주절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수확의 또 다른 시작입니다. 또 다른 시작이라고 말한 이유는 이미 첫 추수의 수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초자 가장 처음 나온 이삭, 처음 나온 곡식단을 바치는 절기를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말 그대로 가장 처음 나온 열매를 바치는 절기가 이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에 이미 열매가 처음 거두어진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열매를 이미 맺힌 그 시작이 계속 되어서 마지막 맥주절에 어떤 면에서 그 수확이 굉장히 풍성하게 맺힌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수의 시작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추수의 시작이 초실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맥주절날 그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되어진다는 이러한 것인데,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맥추절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관계가 되는가? 오늘 신약의 성도인 우리에게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농사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절기가 오늘 신약의 우리에게는 어떠한 절기로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는 우리가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맥추절과 관계되어서 본다면 앞서 구약의 맥추절은 초실절로 시작된 추수의 마지막 추수 열매, 추수가 아주 풍성하게 확장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맥추절은 초실절의 완성, 성취라고 해도 됩니다. 맥추절은 초실절의 성취요, 완성인 거죠. 반드시 첫 이삭을 통해서 추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후에 맥추절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절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절기인가? 자, 그 밑에 화면에 보시면 제가 말씀을 써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자, 첫 열매는 첫 추수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그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부활을 첫 추수,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 이것이 구약으로 보면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처음 나온 이 곡식단, 이 초실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인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가 맺히기 시작된 거죠. 이후로 맥추절로 그 추수가 성취되는 겁니다. 그럼 맥추절은 초실절의 성취이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맥추절은 언제냐 하면 77에 49 거기에 다음 날 50일째입니다. 우리 그걸 오순절이라고 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게 맥추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미 부활절, 우리나라의 부활절 지난 다음에 성령 강림절을 지켰잖아요. 그 성령 강림절이 맥추절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째란 말이에요. 그 50일째 성령께서 강림하셨잖아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이 맥추절은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강림한 거잖아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맥추절의 풍성한 열매란 뜻입니다. 네. 구약에서는 농사의 곡식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비유가 이제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 초실절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초실절이 이제 50일 후에 77절 지나서 맥추절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 절기라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단 말입니다. 첫 열매가 됐고 이 50일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심으로 풍성한 열매가 되어졌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모두가 맥추절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구약의 맥추절이 독자적인 절기가 아니라 초실절로 시작된 첫 곡식단으로 시작된 이제 어떤 면에서 성취적인 풍성해지는 성취적인 맥추절이라고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거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한 열매로 확장된 걸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맥추절은 초실절의 완성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냥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사역의 완성자입니다. 성취자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강림이에요. 맥추절이 초실절의 성취, 완성이듯이 오늘 성령 강림한 성령에 계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겁니다. 예. 따라서 초실절이 맥추절의 근거가 되고 원천이 되는 것처럼 초실절이 없으면 맥추절도 없습니다. 초실절이 있으면 맥추절은 당연하게 있는 겁니다. 이건 당연하게 있는 거예요. 관건은 맥추절이 아니고 초실절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단이 있어야 그 다음에 장차 풍성해지는 곡식단을 예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초실절이 없다면 후에도 없는 겁니다. 처음 초실절에 모든 게 달려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열매가. 성령 강림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 없이는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열매가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열매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당연히, 마땅히 풍성한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첫 열매가 되었기에 이후에 성령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성취 완성자가 되는 거예요. 네. 마치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립니다. 이게 초실절이라 할 수 있어요. 씨는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농부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잖아요. 물론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이미 농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기쁨을 미리 기뻐하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 이 씨가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잖아요. 처음 씨는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아요. 하지만 그 씨 안에는 이미 풍성한 열매가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씨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여서 다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아버지, 농부이신 아버지 얼굴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은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씨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맺히고 싶은 대로 맺힌 열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씨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씨가 맺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시지 하나님이 뿌리지 않은 씨의 열매를 거두는 것을 하나님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씨가 뿌려졌습니다. 이 씨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의 씨에 맞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맺어야 할 인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열매입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첫 열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활 생명이 첫 열매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어나신 생명의 씨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뿌려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씨를 받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씨로 우리가 받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가 뭐 얼마나 크든 작든 그거는 차치하고 중요한 것은 작아도 그리스도의 씨가 돼야 되고 커도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 크고 작으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씨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생명의 부활했습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가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부활의 과정이잖아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이 된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뿌려진 이 그리스도의 씨도 십자가를 달고 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고난의 삶이에요. 이거 십자가란 말이에요. 각자에게,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우리 청소년 나름대로, 어른 나름대로 자기에 맞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안다면 이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게 하는 그 십자가라는 것을 알게 돼요.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반드시 십자가의 크기는 다를 수 있어요. 십자가의 모양은 다를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당한 인생의 고난과 어떤 문제나 시험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연장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실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작은 죽음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죽게 만들거든요. 그런 작은 죽음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 안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열매 맺히듯이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고 작정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시련과 고난을 가운데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부활의 생명이 된 것처럼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겪는 이러한 고난과 시련들이 우리 안에 거룩한 작은 죽음들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거룩한 죽음이 다시 사는 부활의 열매에 동참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체가 열매인데, 우리 인생의 자체가 열매인데, 우리가 어떤 열매가 되어서 씨를 뿌리신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얼굴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비유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서 실수가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 비유에 나오는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비유죠. 한 부자가 나오는데 어리석은 부자 이렇게 말해요. 어리석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부자라고 소개하는데 그 열매와 추수는 아주 많은 거죠. 많은 추수를 한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엄청난 성공을 한 거예요, 사업이. 아주 농사를 잘 지은 것이고 사업을 잘해서 진짜 성공한 거예요. 성공적인 투자를 해서 엄청난 부를 쌓은 겁니다. 그래서 창고를 몇 개나 짓고 다시 했단 말이에요. 그는 사실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대상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의 부자를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성공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찾으시는 열매가 뭔지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찾으시는 열매는 땅의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 곡식의 열매는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맺게 될 그 열매를 가리켜줄 뿐이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땅의 열매가 아니라 사실은 영혼의 열매입니다. 부자가 거둔 열매는 땅의 열매였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혼의 열매를 거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엔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중요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부자는 세상적으로 누구보다 많은 열매를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을 찾으시는 영혼은 비어 있었습니다. 영혼의 열매는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즉 가라지만 잔뜩 모은 겁니다. 가라지만. 그 가라지 안에 알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뭡니까?
열심히 목마르고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해서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물질의 열매를 거두었지만은 그러나 가라지뿐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가라지 안에 알곡이 없는 겁니다. 알곡이 없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그저 사람이 먹고 마실 수 있는 땅의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땅이 아닌 하늘로부터 나는 열매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땅에 나는 곡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을 거야, 이렇게 하나의 본을 보여준 겁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는 땅의 열매가 아니라 영혼의 추수의 열매를 거두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부활 생명의 열매를 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맺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초실절에 의해서 맵주절이 보장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보장되는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아주 쉽게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와 가지. 열매는 비록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지만 그 열매는 가지의 열매가 아니고 사실 나무의 열매죠.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에 따라서 이 가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마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내 열매를 맺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의 가지일 뿐이에요. 또 내가 붙어있는,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이 가지라고 하는 나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열매는 내 열매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몸통이신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그러면 우리는 참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아주 복스럽게 맺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냥 정말 풍성하게. 그래서 포도 열매가 쫙 나오는 것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가난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부유한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가 주렁주렁 연글어서 정말 이 포도 농부의 얼굴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만들어내거나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죠. 오늘 이 부자가 어리석다고 하는 게 그겁니다. 세상이 원하는 열매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세상의 열매가 아무리 그렇게 그럴싸해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 내가 믿는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때 농부인 아버지가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내게 나온 열매는 세상의 열매라면 농부가 어떻게 하겠어요? 버리는 겁니다. 몹시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열매를 위해서 불철주야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우리를 먹이세요. 그걸 예수님이 성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예수님은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이 말이죠. 이거는 나무이신 그리스도가 가진 우리에게 먹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먹으면 나무이신 그리스도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맺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수고해서 내가 열매를 맺는 것하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계속 잘 먹으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소화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 죽어가는 열매가 아니라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죽음도 이기는 생명,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히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리하십시다. 그럼 진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의 열매라고 하는데 이게 뭘까? 이게 무엇으로 저와 여러분 그거를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느낄 수 있고 좀 가늠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거를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죠. 근데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궁극적인 한 줄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열매는 둘이 하나가 되는 열매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성품들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세, 충성, 절제, 이런 것들, 이 성품들은 다
둘이 하나가 되는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9가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나 홀로 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즉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열매가 필요해요. 그 이웃을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때론 용납이 필요하고 때론 사랑이 필요하고 때론 인내가 필요하고 때론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내 자신이 아니고 이웃을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열매입니다. 이게 화평의 열매예요. 이것이 오늘 교회 여러분이 맺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잖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떨어진 우리를, 둘이었던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잖아요. 이와 같이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둘이었던 그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웃이라고 하는, 형제라고 하는 다른 이웃을 내가 품는 겁니다. 그게 대신자 전도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맥추절에 유독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절기에 우리가 알듯이 이 6월절이 지난 다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지 않습니까? 무교병은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누룩이 없는, 맛없는 빵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거룩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6월절 지난 다음에 무교병을 먹으라, 거룩한 어떤 삶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맥추절기에는요, 유교병 2개를 소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유교병이라는 건 뭡니까? 누룩이 들어간 거예요. 성경에서 누룩은 죄나 허물 이런 부정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맥추절기에서는 유교병 2개를 소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육신적인 죄와 허물로, 그런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드리는 게 열매예요. 따라서 오순절 성령의 열매는 하나 되게 하는 열매입니다. 둘이 하나 되게 하는 열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이웃과 내가 하나 되게 하는 열매.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그리스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 하늘과 땅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개인주의화되고 개체적으로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형제요 자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율법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따라서 나와 전혀 다른, 피부색이 다른, 문화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른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품겠냐. 여러분 자식도 품기 어렵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해요. 때로는 정말 바다 같은 사랑을 주옵소서. 때로는 이 인간을 내가 받아들였는데 용서해야 돼. 용납을 해야 돼. 때로는 내가 절제를 해야 돼. 때로는 오래 참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를 열국의 아비로, 열국의 아비처럼, 열국의 어미처럼 내가 너를 택했으니 그렇게 되어주마라고 하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사는 인생이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은 그 열매를 찾으십니다. 그 열매를 찾으세요. 그래서 이 맥추절이 여러분, 우리가 소득의 열매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는 얼마나 타인과 나 사이가 가까워졌느냐, 얼마나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타의 문화들이 얼마나 그 장벽에 허물어져 있느냐, 얼마나 나는 사람을 포용하느냐, 얼마나 우리는 나의 삶의 반경이 확장되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맥추절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